못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 허락하시고 주님 옆에 나와 주의 말씀과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과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은 9장 말씀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9장에 벌써 성경을 보면 제목부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신학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굉장히 이제 구약적 사고방식의 틀에 갇히는데, 구약도 똑바로 보면 다행인데 구약도 왜곡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들이 봤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들은 다 부자더라. 그러니까 보면 누가 부자냐면 아브라함이 부자고 이삭도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인 게 자기 집안에서 300명이 넘는 종들을 싸우는 종들을 길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싸우는 종이 318명이 넘어가니까 옆에 아내 다 끼고 있을 거고 자식 다 끼고 있으면 거의 지금 아브라함이 한 1000명 가까이를 식소를 거느리고, 근데 그 사람은 사설 군대만 그렇고 그러면 또 다른 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들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은 어마무시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막을 어디 땅에 이렇게 텐트를 주르륵 친다 그러면 여러분 볼만하겠죠?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그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블레셋 그때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두거든요. 이삭도 엄청난 거부에다가 야곱도 나중에 자기가 호롤단신 지팡이 하나 넣고 넘어갔지만 때를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팡이 혼자 가지고 넘어갔더니 제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고, 그야말로 아들 12명 넣었고 딸 1명 낳았다가 마누라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가 4명에다가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 보면은 우리 족장들 다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장수했단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요셉까지 전부 다 장수하고 다 죽었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어떤 잘못된 오해의 신학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이고 건강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인도하시고 선택해서 그런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또 가난하고 돈이 없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병든 것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육신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학을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현세적인 신학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신학을 가지면 하나의 난점이 있는데, 그래서 난점이 뭐냐면 오늘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눈이 먼 채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 맹인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맹인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그게 좀 불가능하면 그의 부모님이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이런 신학에 물들어 있어서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모르겠으니, 그 사람의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으니 예수님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였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라는 얘기죠. 이게 전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의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신학적 체계를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뭐냐면, 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다 나와요. 그죠? 우리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이적이 뭐였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이었단 말이죠. 오병이어 같은 이적은 예수님만이 하신 거잖아요. 가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해요. 누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합니까? 엘리야도 하고 엘리사도 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렙다 과부 집에 들어갔더니 기름병, 가루병이 끊어지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엘리사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엘리사는 선지생도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때거리가 부족한 것이요. 그래가지고 요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왔더니 갖고 온나 국에도 넣고 확 끓였는데 다 나눠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오병이어 같은 이적은 누구도 했다. 엘리야, 엘리사도 했어요. 선지자도 했어요. 그러면 좀 센 걸 가져와야 되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예수님만 했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엘리사도 하고 엘리야도 하고. 엘리야도 어떻게 했죠? 그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살리고 엘리사는 더 수도 없이 살리고, 엘리사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뼈로 이제 썩어서 있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엘리야 무덤에다가 툭 던졌거든요. 근데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그 자리에서 살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누가 한다? 선지자도 한다. 그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누가 한다? 선지자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도 누가 한다? 선지자가 한다. 그러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사야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다리던 게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 이사야 42편 7절 말씀인데 앞에 한번 나오는지, 네, 딱 나오네요. 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네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 42장은 메시아 예언장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저기서 말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실제적으로도 어떠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때 그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 기억나시나요? 자,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길에 앉아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자기 눈앞으로, 물론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걸어오고 있죠. 그래서 막 주변이 소란스러우니까 옆 사람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러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가 지금 여길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때가 자기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인 줄 알고 어떻게 하냐,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소리 지른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수님 당신은 내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이시니까 내 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뜨게 할 수 있다 이 말. 이거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못했고 모세도 못하고 엘리사도 못했고 엘리야도 한 적 없는데 당신은 메시아이시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멈춰서서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눈이 그대로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자는 결국 누구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메시아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후천적 맹인이 아니라 선천적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는 것인데 무슨 계획하심이 있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나 예수가 사람들에게 누구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는 도구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맹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맹인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가려진 채로 태어나서 이때 시절에는 변변한 복지도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주는 자도 없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부모도 이 맹인을 괄시해요. 버려요. 그러니까 맹인이 결국엔 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때 출교를 당할 때 자기 맹인의 부모님들이 와서 맹인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교하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 편 잘못 들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출교될까봐 아들 편을 적극적으로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전체적인 태도를 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렇게 품어서 성장받지를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신학 자체가 당시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자꾸 멀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라는 정죄의 목소리와 정죄의 시선만 받아왔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자입니까? 왜 나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똑바로 볼 수 없는 자로 나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중에 예수가 올 거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고 자기 혼자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굉장히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절대적인 원칙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낭만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노니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청년 시절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돼야 정상인 것 같습니까?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정도가 되겠죠. 혹은 네가 잘 돼서 뭐든지 잘 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말씀인데, 환난 날에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냐면,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계시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맹인은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야, 아무리 고민해봐야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오늘 맹인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했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를 오늘날 비로소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내가 왜 이런 양태를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역시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좀 잘했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초중학교 때를 다 합쳐가지고, 물론 시골이긴 하지만 제가 1등을 놓쳐본 게 10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시골로 간 게 이제 2학년 때 갔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통틀어가지고 1등을 안 해본 적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매달 시험을 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습관처럼 뭐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적표에 1자 아닌 2가 들어가 있으면 뭐 화들짝 놀라는 사람. 내 인생에 어떻게 2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자랑을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 뭐 자랑 좀 오늘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날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데, 물론 이제 길이 그냥 같아서, 이렇게 가는 길이 같아서 따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또 남들이 자기 얘기하면 또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뒤에 오는데도 저는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애 둘이서 쑥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뭘 누구 얘기를 하면 저 앞에 가고 있는 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후배인 것 같아. 학교 후배인 것 같은데 전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야야 저 오빠 대단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저 오빠가 왜 대단한데? 난 저 오빠 너무 멋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오빠 공부 너무 잘하잖아. 그때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귀가 이만해가지고 저 혼자 안 듣는 척하면서도 이렇게 탁 듣고는 그렇지 이러면서 해피하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부모님이 기대를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기대를 해가지고 저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랬냐면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네, 거창에 있는 그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제 고등학교인데 거기는 이제 비평준 고등학교라 가지고 평준화 고등학교가 있고 비평준 고등학교가 있는데 비평준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 사립고인데 평준화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비평준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스카웃해서 이제 채우는 고등학교인데 저희 집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거창고등학교 선생님 3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그렇지요. 아유, 또 이때 자랑을 해야 되죠. 또. 와가지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저한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앞에다 모셔놓고 뭐냐면 우리 수민이를 거창고등학교에 보내달라.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교육시켜서 우리 수민이 한번 훌륭한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역의 인재들을 끌어당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 성적표를 이미 다 봤더라고요. 그분들이 싹 다 보고는 얘를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어. 이 얘기도 또 해야 되겠네. 저희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저희 동생이 아들을 7명 낳았거든요. 자녀를 7명. 아들만 7명이 아니라 뭐 제가 성비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마 4, 3쯤 될 거예요. 자, 하여튼 시애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뚜루루 받았어. 그래 받으니까 희야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저를 이뻐했겠죠? 너무 이뻐했는데 저희 동생보다 저를 압도적으로 이뻐했거든. 왜? 공부를 잘하니까. 맨날 수민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수민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면은 이 어깨에 힘을 팍 들어 수민이 어머님이십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수민이 한 거야. 근데 이제 동생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맨날 이제 어머니한테 약간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이랬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아들 놓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화가 와가지고 희야 이러는 거야. 그 왜? 이러니까 내가 오늘에야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러는 거야. 뭔 소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희야 사실은 우리 둘째 아니나 둘째. 그럼 둘째 있지. 둘째가 대통령상 받았다. 미국 대통령상 받았다 이러는 거야. 미국 대통령상을 제 알기는 주에서 1명인가 주거든요. 뭐 그랬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성적 우수로 미국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놓으니까 희야 근데 우리 아들이 미국 대통령상을 받았다 애가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희야 건강하고 성격 좋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공부 잘하니까 내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 엄마가 왜 형을 좋아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엄청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기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왔지 오라고 하지. 근데 또 거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그때 그 지휘자 정명훈 아시죠? 정명훈 아들도 거기 다니고 제가 들어갈 때 강동원도 거기를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거기 들어갔으면 강동원이랑 같이 동기가 될 뻔했는데 거기까지. 우리 청년들한테 이 얘기하면 목사님 강동원이랑 친구란 얘기하지 마세요. 막 왜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거창고등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거창고등학교 가기 싫어. 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라고? 거창고등학교 가라고. 뭐 거기 오라 그러는데 뭐 장학금 주겠다는데 가가지고 있으면 되지. 뭘 고민할 게 뭐가 있냐? 학교가 이상하냐? 뭐가 이상하냐? 다 너를 반기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디를 가기 싫다는 거야? 거창고등학교가 가기 싫어.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하면 저는 진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하게 진주가 가고 싶어. 근데 진주는 저희 외가가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냥 진주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진주가 가고 싶어요. 근데 진주는 비평준 고등학교가 아니라 평준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평준화 지역에서 뺑뺑이로 돌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뺑뺑이로 돌려서 보내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진주로 가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동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시라서 저는 이제
연합고사 쳤고 진주 연합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뺑뺑이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원서를 썼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한날 그 전화가 뚜루러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수민아, 네, 너 1지망 썼고 2지망 썼는데 3지망은 안 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지망 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지망 어디를 썼냐면 진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 진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진주고. 그래서 진주고를 썼어요. 진주고 쓰고 2지망은 동명고등학교라고 또 유명한 고등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유엔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하여튼 뭐 거기 하여튼 걔네들 나온 하여튼 동명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1지망 진고 2지망 동명 딱 쓰고는 저는 생각할 때 1지망은 혹시 떨어져도 어디는 들어간다, 2지망은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놓고 2지망까지만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담임 선생님이 야 3지망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지망을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3지망이 어디가 있었냐면 대아하고 명신이 있었는데 명신은 저 버스 종점 끝에 허 벌판에 있고 대아도 명신의 반대쪽 버스 종점이 있어. 양쪽 학교다. 물론 이제 그 4개 학교가 전부 다 무슨 경력이 있냐면 전국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 4개 다 명문고등학교지만 제 마음속에 1, 2번은 뭐밖에 없는 거죠? 진고 아니면 동명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대학 명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3지망을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그러면 그냥 내가 대하 쓸게 대하 이런 야야야 알았어 선생님 쓰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대하 끊었단 말이에요. 자 썼는데 여러분 제가 1지망 갔을까 2지망 갔을까 3지망 갔을까요? 어떻게 나의 불행은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3지망을 덜컥 걸렸단 말이야. 3지망을 갔는데 아까 버스 종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학식이 2월이잖아요. 칼바람이 확 하고 불고 산 꼭대기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언덕 위에 하얗게 만든 건물.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흰 가운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덕 위에 하얀데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딱 묘해요. 정신병원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 까웠고 흙바닥에 그 막 모래가 정말 또 왜 그냥 바람은 그렇게 부는지 삭풍이 부는 거예요. 확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전교생들은 두루 나와 있는데 그 사이로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속이 뒤집히는 거지. 그래서 저를 진짜 문자를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네 어디 이름 생각 안 난다. 거창고등학교 가라 안 그랬나? 거창고등학교 갔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말이야. 여기 어디 와가지고 진고도 아니고 동명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들지도 못하는 이름도 촌스러운 대아시아 고등학교 대하고등학교로 갔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저도 슬프죠. 저도 황당하지. 그래가지고 또 하숙집을 갔네요. 하숙집을 갔는데 하숙집 그 고등학교가 버스 종점에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로 묶였어.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20, 30년이 됐는데도 재건축을 못해. 그 언제적 건물이냐면 그 여러분 새마을 운동 때 그 옛날에 그 지붕 개량한다고 쓰레트 지붕 얹었잖아요. 그 쓰레트 지붕 집인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숙집을 보자마자 울어버렸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애지중지 길러온 아들인데 아들을 갖다가 공부 잘했고 출세시켜보겠다고 그 시골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보내놨더니 지금 이상한 고등학교에 이상한 집에다가 아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갔어요. 네 알아서 해라 가셨는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더 황당하죠. 뭐. 여긴 도대체 어디고 나는 뭐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진주가 오고 싶었을까? 난 미쳤나? 근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그 하숙집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집 그 식구들이 누구냐면 저희 외가댁 식구들이에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까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때. 근데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딱 300m 떨어져 있어요. 대하고등학교에서
뺑뺑이를 돌렸는데 어디로 딱 떨어졌냐면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바로 옆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벌써 느낌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저는 교회를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교회, 저는 신앙도 없고 교회는 무슨 교회고 뭐 예수는 우습다. 그리고는 이제 그거 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러니까 좀 매주 오라 그러는데 생색은 내야 되니 손주로서 그래서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갔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쯤 갔는데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신앙이 제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때였어요. 저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공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출세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이상한 고등학교를 왔으니 내가 여기서 도태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대학교는 저는 서울대만 간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약간 미쳐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마주쳐가지고 딱 보더니 수민이 이러는 거예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잘 지낸 거였지. 수민이 니 요새 내가 성적 보고 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우리 수민이 아무리 못해도 고려대 정치외교는 가야지 이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나보고 고려대 정치외교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약간 살짝 돌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뼈를 부셔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제 고등학교 3학년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체력에 받쳐주는 한 정말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본 게 고등학교 3학년에서 3년.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걸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몸이 망가졌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는 데만 창념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이라는 건 그냥 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 거지. 뭐 어차피 난 신앙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맨날 뭐만 했을까요? 그렇죠.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이걸 메꿔내야 되거든.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 할머니가 설득을 해갖고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여름 수련회에 보낸 거예요. 여름 수련회 보냈는데 이제 또 착한 손주니까 여름 수련회를 갔네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딱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꽝 하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는 제 표현으로는 신이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신이 실존을 드러낸 거죠. 제 앞에 선 거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죠. 와,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이란 말도 못하고 신이 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지나온 날들이 다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나는 거창고등학교 가기 싫고 왜 진주가 가고 싶었을까?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유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왜 뺑뺑이를 돌렸는데 하필이면 진주도 아니고 동명도 아니고 대하에 걸렸을까? 근데 그 대하고등학교는 왜 하필 우리 교회 옆일까? 그 모든 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죠.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예정하신 거구나. 제가 그때는 예정이란 말도 몰랐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큰 그림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마치 요셉이 그 이전에 꿈꾸고 다 팔리고 감옥 생활 다 하다가 자기 형님들 자기 눈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 보고 하고 깨닫듯이 저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의 그 결정적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제가 왜 대하를 가게 됐는지 나는 왜 진주를 가고 싶었는지 저 혼자 고민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었나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제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답을 언제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지금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이 계획과 뜻을 받게 되는, 저처럼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요셉처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평생의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해요. 뭐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내가 이렇게 처해 있는 내 눈물, 내 고통, 내 탄식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실로암 이 찬양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정말 우리 가슴 마음 다해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제가 원래 담임 후보로 여기 안 왔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 조일란 목사님이 강사로 한번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 봤더니 누구의 섭리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도 다 주관하시고 우리 도영교회도 앞날을 다 지켜보시고 새날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 압니다. 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교회 식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입술에 찬송과 기쁨이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